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십니다. 장소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인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묘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섭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봅니다. 사무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얼굴에 당황한 표정을 짓고 이새는 실망한 얼굴을 합니다. 반대로 남은 형제들은 자신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엘리압이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나머지 아들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사무엘 앞에 섭니다. 둘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째 아들까지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상 16장 9절입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상 16장 1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새의 일곱 아들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이새, 그리고 나머지 일곱 아들 모두가 난처해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럼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눈짓으로 서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이새에 남은 아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입을 열어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이곳에 모인 아들들이 당신의 자녀 전부입니까? 이새는 자신 없는 말투로 말을 조금 더듬으면서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새의 말의 어투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 자녀 중에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맞춰 참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새는 자신의 마음에 마치 다윗이 없는 것처럼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말을 꺼내자 그때야 생각난 것처럼 대답합니다. 이새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기대의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내가 있지만 그의 직업은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당시에 양을 돌보는 일은 사람들이 피하고 꺼리는 직업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새가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대, 그리고 아버지의 주목을 받지 못한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자리 대신에 양을 돌보는 들판에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판에서 왕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왕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들판에서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어가 다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며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분을 마음속으로 삼키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느 평상시의 하루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왕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주어가 되셔서 다윗을 왕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어가 자신이 되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역전, 인생 드라마, 그리고 자수성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탑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노년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의 한계에 갇혀 서로를 상대평가하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8명의 형제를 비교하며 다윗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8명의 형제 중에서 그나마 다윗이 조금 낫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상 16장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 대신 한 왕, 행할 일이라고 모호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인식기관은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가 금요 저녁 기도회에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지혜를 머리가 아닌 마음의 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살피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사람을 상품화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그리고 사람들을 상품화합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일까요? 많은 경우에 학교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고 싶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성품, 사람들의 됨됨이, 그리고 사람들의 인품입니까? 우리의 주된 대화의 내용이 사람들의 직업, 사람들의 연봉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닐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상품화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상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자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엘리압을 바라보며 그를 왕으로 생각했던 사무엘과 이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외모가 볼품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의 외모는 엘리압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순되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다윗의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외모와 중심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시선이 온 땅을 두루 살핍니다. 그 이유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한마음으로 자신을 향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나의 삶이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시나요? 나의 삶이 남루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그 모든 생각의 이유가 사람들의 눈과 시선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아닌 그분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선한 자리, 가장 완벽한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남의 자리를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나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지우고 싶은 삶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내가 캐나다 BC주 버나비 지역에 있는 버나비 한인교회를 보니 그 교회가 내 마음에 맞는 교회라. 내가 버나비 한인교회 아무개 성도를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실수가 없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만족시키는 삶을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